기도하고 찬양을 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어수선하고 또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흩어졌던 나의 마음들을 이제 정돈하고 추스려서 지금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귀눈을 여시고 우리 또한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기도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또 이 시간도 반복해서 고통스럽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헐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회개를 올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고 다시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느끼는 것들만을 보고 느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들이 그저 내 귀에 듣고 흘려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어지어서 그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스탠다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쫓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 천지에 창조하실 때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실 것이고 그 발걸음에 인도한 대로 따라가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와 함께 머무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입니다.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나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모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알아서 믿으면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우리 김기문 지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기를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진리에 살겠네.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감사함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또한 감사드리오며 항상 감사하여 추수의 결과를 받게 하사 주님 앞에 나의 열매를 바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정마다 은혜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하기는 작은 무리로 주님께 제단을 쌓아가는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믿음의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리게 하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한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가 차고 넘쳐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위에 계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화성군, would you leave the volume move down, please? Mic number 1. Thank you. 자, 우리 다 같이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주보가 참조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씩 오시더니 이제 우리 박노지 집사님, 최연아 집사님, 우리 오은영 집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 형제님도 이렇게 일 때문에 오래 못 오셨다가 또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정말 기쁩니다. 자, 수요 예배 지금 창세강에 하고 있습니다. 도요새벽 기도회 사도행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 자꾸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고 연약한 교회이죠. Majors Nation Sanctuary Church. 토고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영상이나 사진을 목사님께 부탁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늘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교회가 참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지상 명령대로 행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한 축복이 임하리라는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기의 선거대 찬양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최연아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가 다음 주죠. 우리 이진희 집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또 자원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우리 진희 집사님께 문의하셔서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정기회인 생명의산 큐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12월로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말씀으로 항상 하루를 출발하고 말씀으로 항상 프레시한 하루, 그래야요 말씀이 실천되는 하루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토요 말씀 나누기, 수요 성경 공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침례총회 아주 그냥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잠깐 메시지를 올렸지만은 정말 이번 침례총회는 은혜로운 주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강사님, 목사님과 더불어 나누었는데요. 정말 저에게 많은 것을 인스파이어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땡스기빙 베스켓을 이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장을 보지 아니하고 카드를 드렸잖아요. 이 카드를 참 이렇게 카드를 기부하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갔거든요. 가봤더니 베스킷볼이 이렇게 쫙 나 있더라고. 조금 제가 쭈삣쭈삣하면서 우리는 카드니까 그래서 쭈삣쭈삣하면서 그분한테 드렸거든요. 우리 멤버들이 카드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딱 드리는데 너무나 반가워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카드가 한 장도 없어가지고 카드를 이제 내어놓아야 되는데 너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기프트는 이제 칠드런 파스트 케어 어린아이들 장난감 기록해 주시고,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 이제 장난감 사시든가 아니면 이분에도 기프트 카드를 하겠다 없거든 괜찮았어요. 그럼 제가 미국 교육부탁해서 그분들이 아마 사실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그랬던 걸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라팀은 선교 헌금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1일까지 다음 주까지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티문이라고 하는 여자분 선교사님이 중국 교회를 개척한 기념을 해서 그분의 이름을 기념해서 우리 SBC 산하에 있는 여성 선교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여성 선교부로 가고 여성 선교부 말씀에 따르면 그 헌금이 직접 각 선교사님들, 각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아마 여성 선교부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성 선교사님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3주간 펀드레이징, 그러니까 선교 헌금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선교 헌금할 때 거기에 라틴이라고 한글 수도 되고 영어 수도 되고 그런 헌금은 따로 해서 라틴 선교를 해서 직접 인터내셔널 미션 모두 직접 보냅니다. 저희 교회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성찬 예식이 있죠. 벌써 추수감사 주간이에요. 벌써 자꾸 귀엽지만 벌써 이렇게 추수감사 데코레이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꽃이 없어지면 섭섭하지만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추수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성찬 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다 마음으로 성찬 예식이 매우 중요한 예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그걸 찍어도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 있는 모양으로 감사드리는 특별한 예식 기간이니까 그 절기를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시면서 이번 주간 성스럽게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 3, 1 Samuel chapter 23, 15 through 18, 23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448쪽입니다. 23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오셨죠?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떠났으므로 그가 14년을 때리가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길을 주소 불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에서 너에게 묻히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에서 알아. 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를 더 제가 전하지 못했네요. 저기 찬양팀에서 연락을 받은 건데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칸타타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전부 나오셔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칸타타 연습에 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 사설을 보았어요. 거기 보니까 제목이 남자의 순환 시대예요. 취업이 안 되는 우리 20대들의 고민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결혼을 해야 하지만 전세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40대 나는 없다. 직장에 치이고 집에 오니까 부인과 자식에게 눈치를 보면서 어디에도 나의 존재감이 없는 그 불쌍한 남성들의 40대를 비교한 것이겠지요. 50대 일이 없다. 한국은요 조기 명퇴라는 게 있어서 갈 데 없이 고민하는 그런 남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60대
낙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가 남자의 순환 시대예요. 그 제목을 기사로 이제 써 내려가고 있지만 사실 이 남자만 있겠습니까? 또 여자의 순환 시대라고 하면서 20대부터 60대, 70대, 80대까지 비슷하고 힘든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너나 없이 무슨 여성, 남성 따질 것도 없이 젊은이, 나이 드는 분들 따질 것 없이 다 그 나이의 단계별로 힘든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 사회는 그런 교회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 위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이 아픈 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삶이 여유가 없고 마음이 막 내가 힘들다 보니까 그때 적절한 위로를 받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막 화가 나요. 울분이 생깁니다. 세상 뉴스를 접하면은요, 실망할 것밖에 없고 거기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막 화가 나고 주변을 둘러보면은 막 속이 터지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짜증이 나고요, 신경질을 부리고요, 서로 막 원수가 돼서 으르렁거리는 것이 지금 서로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틈을 노립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아니 교회에서도 아주 끊임없이 그 울분을 확대시키고 화를 재생산시킵니다. 사단은 이 틈을 파고들어서요, 이 사회와 가정과 교회까지 막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막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속에 울분을 어떻게 내가 제어하고 이 스트레스의 확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자신의 아픔을 철저히 토로하지 않고 참된 위로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이게 지금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요나단, 왕자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이렇게 안아주고 있죠. 위로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 사울 왕이 거의 반 미치광이 아니었습니까? 그 아버지 사울의 울분과 다윗과의 그 참 끈끈한 우정 사이에서 진정한 위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요나단은 정말이지 이 숨겨있는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아버지 사울왕의 곁을 또한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왕세자로 태어났지만 참으로 비운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왕자를 아낌없이 버렸던 사람이지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순종의 왕자로까지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참 비운의 왕세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순종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전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그 동생과 함께 아버지와 더불어 전설을 하지요. 다윗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뭘 합니까? 그대는 내가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또한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비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처럼 다윗의 인생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도 있고요,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그 생명과 같은 사랑을 받는 것도 삶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쁜 일을 해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은 역시 그것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를 당황스럽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희생적이고 선한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막 나를 죽이려고 할 만큼 나를 미워한다. 그때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은 선한 일을 선하게 여기는 세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조차, 아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죠. 선한 의도를 하고 나는 이러한 좋은 모습으로 모든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선한 일을 여겨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은 훨씬 더 하겠지요. 악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선한 일 그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 아주 각박한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승리 때문에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로 그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 때문에도 고난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은요, 무려 사울이 3번이나 창을 직접 던져서 그를 죽이려 했고요, 그의 자신의 딸을 주면서 그를 빌미로 해서 다윗을 전장에서 2번이나 죽이려 했고요, 또 암살단을 파견해서 또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6번이나 그는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그리고 도망자 신자가 되어서 10년이 넘도록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어떠합니까? 이 삶은요, 참으로 이 미움의 고통도 있고 사랑의 고통도 있습니다. 삶은 이 미움의 고통과 사랑의 고통이 교차하는 그런 변주곡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과 또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 2가지 사실 앞에서 다윗은 슬피 울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그 미움의 고통을 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사랑의 고통을 준 사람이었지요. 그 우정을 오래도록 나누고 싶었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미움의 고통도 있고 사랑의 고통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이지 인생은 이처럼 2가지, 바로 미움의 고통과 사랑의 고통이 서로 막 교차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곡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요, 이 사울 왕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처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되을 수 있었을까요?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요나단과 같은 좋은 사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요나단과 같은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늘 제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좋은 벗이 먼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를 괴롭히는 그 살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성장이 되어지고 내가 성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나의 자양분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요나단과 다윗의 그 마지막 이별의 장면이에요. 이때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이것이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별이 애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애잔하게 이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고향이 황해도이십니다. 아버님의 그 집이 그 공산당에 의해서 그 집과 그 터가 몰수당하고 핍박을 당하자 아버님이 이제 장남이셨거든요. 장남이니까 그래, 네가 먼저 남한에 내려가보라.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작은 아버지가 식구를 데리고 내려가겠다라고 이제 식구들끼리 상의를 하고 아버님이 내려오셨지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남과 북이 헤어져서 서로 못 만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 미국으로 참 이민 오셔서 그 신분 문제 때문에 한국에 가지 못하시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지 못하는 이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별이 될 줄 몰랐던 이 생이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지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요나단이 싸늘하시 채우지요. 그리고 사무엘상 23장에 등장하는 그 또 하나 중요한 인물, 이 사울 왕이겠지요. 사울 왕은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그런 자기 내면에 형성된 그 울분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은 어쩌다가 그렇게 마음속에 화와 울분이 가득 차서 그 다윗을 인생 내내 미워하고 끊임없이 그 화를 확대를 시켰는가? 처음에 사울을 보면요, 그 마음에 울분이 들어오는 계기가 너무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울분의 첫 출발은 정말 생각도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부른 그 이름 모를 여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 좋았죠. 전쟁에서 큰 역할에서 다윗을 이제 막 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 띄우면 될 것이지,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요 그러면 좋았을 텐데 거기다가 사울을 더 끼워가지고 비교를 시킵니다. 아니, 사울이 왕인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만만이요 하면서 자기를 천천히나 비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다 보면 이 지혜롭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없이 상대방의 마음에 울분과 분노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아니, 이간질도 시키기도 해요. 아니라 다를까 다음에 보세요. 8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완전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걸 보면 왕이 아니라도 화를 낼 만한 상황 아닙니까? 인간들이 있으면 다 약한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울분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입술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지혜가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하게 막 이간질을 시키고요, 막 그 상대방의 울분을 만든 일을 내가 만듭니다. 아니, 이 여자들이 기쁨에 넘쳐서 그랬지 무슨 왕을 해야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철없이 나를 자극할 때에 거기에 이 사울 왕처럼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울 왕의 이 울분이 정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이 사울이 그 앞에 불쾌하고 엄청나게 노기를 띱니다. 9절 말씀 이어지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없는 그 여인들이 노래로 기분이 상했으면 그 여자들을 색출해가지고 그냥 곤장을 때리든지 그 입술을 갖다 닫아버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주목하고 그때부터 이를 갈면서 그를 10여 년 이상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내가 여러분이 품고 만약에 이런 울분이 있다면, 화가 있다면 그 화가, 그 울분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입니까? 이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요, 이 시대가 참 복잡하고 혼미한 상황에서 저 자신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에서 저 자신도 막 흥분하고 울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죄 없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설교하고 사랑을 설교하면서 제가 막 울분을 쏟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할 때 이것을 주의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미셸 몽테뉴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가 있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는 기묘한 사용법을 지닌 무기다. Anger is a weapon with strange usage. 다른 무기들은 사람이 사용하지만 이 분노라고 하는 무기는 반대로 분노가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가 나를 다스립니다. 사울처럼 통제가 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분노를 막 확대시키고 무분별하게 화를 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은 우리의 분노가 확산되기를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그럴 때 내가 분노를 나도 모르게 막 확대시키고 재생산하는 그 사울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차단하고 진정한 위로자로서 가는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아요? 제목이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다윗에 대해서 분노를 품은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그는요, 그 아버지의 원수, 그 혈연 관계 그 아버지의 원수는 자동적으로 내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실제적으로 다윗은 지금의 왕자 요나단의 위치를 흔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왕위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사무엘하고 둘이 했지 왜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왕으로서의 점점 인정받아가면서 사실 이거는 이제 사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초점이 다르니까 그러할 때 요나단의 입장에서 이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나단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 대해 울분으로 다가가지 않고 그런 위로자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위대한 인물이지만요, 이 요나단도 그의 버금가는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울분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위로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요나단이 가진 영적인 안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23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그 불효자 중에 불효자이지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원수에게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원수 편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에게서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면 요나단은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그 영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안목, spiritual vision,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요나단이 어떻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너 사울왕과 맞서라, 혹은 반대로 너 사울왕을 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 영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지금 요나단이 주도자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시로 우리 자신에게 정말 질문을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됩니다. 이 목사, 너는 영적인 사람인가? 너는 지금 영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 곽 집사, 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있어? 그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매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그 내면의 생명과 평안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평안이 임하게 된 것은 그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자신에게 너는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요, 오늘 지금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 주님 주신 그 평강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내게 흠집을 내면, 내가 조금 무슨 상처를 받으면 그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평강을 빼앗길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흠집을 내거나 조금의 불편한 상황을 맞아들일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평안을 잃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좀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육적인 사람인가? 왜 이토록 마음속에 여러분 평안이 없으신지 아십니까? 왜 자꾸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내가 빼앗기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나는 사탄의 공격에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육적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까? 우리 자신은 영적인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자주자주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영적인가? 우리 자녀는 내가 영적인 기술로 내가 양육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잣대가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말씀 보았죠?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 합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 그 영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생명을 소유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이 참된 만족을 지금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왜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 이 사울의 울분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속수무책입니까? 영적인 인물들이 그만큼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그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육신의 그 부귀영화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요나단이 진정한 위로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그와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철저한 그는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너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게, 이 말은 나는 너의 신하가 될게, 그 말이에요. 지금 왕자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왜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 다 다윗이 되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요나단은 네 다음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다윗의 신하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더 한 발 앞서서 요나단이 뭐라 하죠?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자신이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권고가 가능한 것이죠.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은 살림이 무성했던 그 길보산에서 사울 왕과 그의 장남 요나단과 그 동생들 삼형제가 모두 죽어버립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그 우정의 언약을 그가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지켰던 것이지요. 그와 동시에 그는 아버지 사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요나단의 삶은 너무나 진실되고요, 참으로 눈물 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땅에 묻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겨진 보석이 되지요.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포기해버리고 다시 목동의 삶으로 그 옛 삶으로 돌아가진 않았을까요? 아니면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그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그 사울을 암을 죽였을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는 사울 왕을 죽였을 거예요. 그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요. 또 한 번 그 황무지에서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자다라고 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믿음을 심어준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추앙받는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그림자의 길을 자처한 위대한 희생을 감수한 요나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왕위를 버린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아버지의 곁을 끝까지 그는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 왕위를 버렸고 그 못난 아비이지만 하나님이 버린 왕이지만 그 아비를 공경하는 율법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아비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요나단보다 훨씬 화려하고 말을 더 잘하지요. 그런데 왜 우리 입술은 위로자로서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헌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 왕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위로를 하니까 그것의 위로의 능력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그 왕권까지 양보하고 희생할 각오를 하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연단과 훈련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희생, 나의 작은 헌신, 이것이 없이는 위로자가 될 수가 없고요.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울분을 잠재울 길이 전혀 없습니다. 2013년도에 4월 28일 영국 동북부에 있던 썬더랜드라는 하는 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등으로 이제 누가 들어왔어요. 1등으로 들어온 그 단 한 명, 그 사람을 제외하고 한 5,0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모두 다 실격 처리돼 버렸어요. 이거 무슨 일인가 봤더니 경기 도중에 막 뛰다가 한 명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그럼 다 기권을 했나?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완주, 다 그 먼 거리를 뛰었어요. 완주를 했는데 전부 다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1등하고 이제 상당한 2등하고 상당한 격차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2등으로 뛰는 이 선수가 길을 잘못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코스를 이탈해 버렸어요. 근데 또 3등으로 또 오는 친구가 또 그 친구가 그 길로 가니까 또 따라서 간 겁니다. 그러다 그 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다 앞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앞 사람만 보고 따라가다가 다들 그 마라톤 경로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2등을 하던 선수가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제대로 들어왔어요. 그 뒤를 우르르 따라가던 5,000여 명이 다 우르르 따라서 제 길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완주를 하고 다시 그 결승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탈에서 달린 거리가 여러분 마라톤 정규 코스가요 42.195km입니다. 이거 굉장히 먼 거리죠. 26마일 365야드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뛴 거리가 다 완주를 했는데 264m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 먼 거리를 다 5,000여 명이 뛰었는데도 다 실격 처리돼 버렸어요.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애쓰고 고생하며 뛰었는데 아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중간에 실격한 것도 아니고 모든 마라톤 중에서 1등으로 들어온 그 단 한 사람, 그 사람만 정규 코스를 달렸고요. 그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 보면은 그 깃발도 있고 그 안내 차량이 부분 가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만 보고 계속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들어간 것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은 곧 로마서 말씀대로 그것이 생명이요 평안이 약속되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곳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주셔서 그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영적인 그 믿음의 눈으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내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내가 더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내 손과 발을 수고로이 사용하더라도 헌신하고, 또 내가 먼저 일함으로 인해서 귀감이 되어서 나의 그 입술 속에서, 나의 행함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울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또는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정말 받아야 하는데 그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사단이 울분을 심어놓고 화를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나의 울분과 화가 확산되고 재생산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나의 모습이고 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과 같이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확산되는 울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열고 영안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또 내가 먼저 헌신해서 그래야 그 요나단이 걸어갔던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오. 먼저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함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위로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를 갖다 그 가사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지금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기도의 연장선상이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부르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희미하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선교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너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희미하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너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 그리고 구제헌금을 구분해서 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인된 선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병든 육신들이 있으니 고쳐주시옵고 그 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 세계가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재앙과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고에 있는 저희 후원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지역, 모든 족속의 선교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파크리지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십자가에서 피를 모두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쫓기면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요나단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그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형제 자매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